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복된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낼 수 있는 많은 좋은 수단들을 이 시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 심령 가운데, 저희 영혼 가운데 그 깨닫게 된 것들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183페이지 중간까지 했어요. 배교 마을에 살던 변절, 거기 배교자가 아니고 배교마을 변절 거기까지 했지. 네, 그렇게 표시는 해놨습니다. 나도 거기가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전에 표시가 돼 있는 건지. 그러면 일단 네, 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네. 각자 이거 보면서 깨달은 것들 있잖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무거나 막 던져. 소신. 이 다음 내용이 소신에 대한 얘기죠. 소신. 그 변절자를 보면서 갑자기 소신이 생각났던 거지. 그래서 그 소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소망이랑 이 소신이란 친구. 성실이라는 데서 온 소신이라는 친구. 근데 저는 이 소신이라는 거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한 거랑 살짝 다르다고 해야 되나? 여기 리틀 페이스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라도 작은 믿음, 작을 수 있을 수 쓰고. 그래서 뭔가 처음 이거 봤을 때 뭔가 소신이라는 게 그런 건가? 근데 되게 뭔가 강한 느낌이었거든. 나 막 소신 그거는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자가 다르지. 그래서 다른 건가? 그건 다른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다르지. 여기서 말하는 소신이랑 그 소신이랑 다른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작은 거, 예수님이 꾸중한 작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야 막 이러고 막 혼내시는 그 장면, 그런 믿음 적은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소신은 그 한자가 달라, 한자가.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의 전개가 약간 그런 쪽으로 막 이 소신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갈 줄 아는데 결국 이제 보면은 되게 이제 그 에서의 예를 들면서 뭐 되게 좋은 쪽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가더라고요. 풀어간다고? 에서를 좋은. 그러니까 에서랑 비교하면서 에서는 이제 소신이 없었다는 사람이라고. 당연하지. 에서는 아예 믿음이 없는 거고, 소신은 믿음이 적어서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적게나마 믿음이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얘네가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근데 되게 진짜 얘 되게 불쌍하게 나오잖아요. 결국 어쨌든 간에 자기가 돈을 다 뺏기고 남은 거라고는 보석밖에 없는데 보석은 못 팔겠으니까 구걸까지 하면서 이제 댕기잖아요. 나 안 그래도 내가 보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체 이 보석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내 믿음이라는 얘기를 아마 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 말고 좀 더 실제적으로 찾았어. 찾았어요? 어. 뭐야,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 아니지? 아, 이거 이제 빨래. 내가 빨리 아, 아, 응. 네. 찾았지? 네. 어떤 그래. 거? 찾기 전에 저는 아직 찾고 있는 중이었어가지고 응. 되게 뭘까? 그 보석이 뭘까? 근데 처음 떠올랐던 거는 자존심이 아닐까? 왜냐면 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찌 보면 믿음과 자존심은 좀 안 어울리지 않냐? 그런데 걔가 응. 굳이 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에서가 버린 게 응. 장자권을 버린 거지만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되게 자존심을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너 너무 멀리 갔다, 야. 또 멀리 갔어요? 어, 그럼 저 좀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 어여 돌아와. 그래서 저희 되게 읽으면서 아직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중이긴 했어요, 사실. 응. 뭘 말하는 걸까, 도대체.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너네들도 소신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걸 텐데. 소인처럼 살아라. 소신. 소신처럼 살아라. 소신처럼 살아라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소신이어도 믿음이 작아도 일단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는 간다. 그런 차원의 긍정적인 거지. 약간 적어 정도는 해라 이건가?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닐까? 두 가지 얘기를 다. 믿음이 적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가는 여정이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소신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 그러니 쉽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와 그래도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적더라도 일단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가게는 돼 있다 하는 그 두 가지 차원을 다 얘기하는 거겠지? 네. 저도 그렇게 네. 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더 큰 믿음을 갖도록 그래, 맞아. 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소신으로서의 그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커버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좀 이런 방향성이 그러니까 있어요. 너가 믿음이 적어도 네. 끝까지 가긴 갈 거야. 그런데 네가 좀 덜 힘들고 한 거, 네가 고생을 더 하냐, 덜 하냐는 네가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믿음은 그럼 믿음은 하나님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사람 자유의지가 어떻게 거기서 관여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무리 하나님이 믿음을 좋게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너가 할 탓이다. 믿음을 키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럼 소신이라는 거랑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비유랑 좀 상충되는 말이 아닌가요? 라우디게아 교회.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나나 해라 라는 말이랑 되게 상충되는 말이 아닐까요? 그걸 어떻게 상충되는 말이라고 하지?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거지? 그건 또 다른 측면이에요? 응. 근데 저도 살짝 궁금했던 게 응.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조금만 믿는 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자리를 많이 내주지 않은 거지. 자기 삶의 자리를 많이 안 내준 거지. 근데 그것도 믿는 거라고 해요? 믿는 거라고 하지. 믿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근데 그러면은 응. 하나님이 누구는 조금 믿게 해주고 누구는 많이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잖아. 그 사람 하게 달려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당연히 봐봐. 성경에는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 고집 못 이긴다라는 그런 얘기가 써 있는데 반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는 얘기가 그래서 같이 써 있는 거야. 야, 쟤랑 나랑 친하지도 않아. 그리고 쟤 별로야. 근데 자꾸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밖에 없어. 네가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희들한테 정말 좋은 것을 안 주시겠니? 너희들한테 성령을 주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그래서 같이 써져 있는 거지. 내가 얼마나 내 얘기했잖아. 이번 주 설교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지만 요한복음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이 자안을 옮겨주세요. 할 수 있으면 이거 안 하고 싶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팅되어 있으나 예수님이 오케이를 해야 비로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런 식의 하나님의 계획과 이 사람의 의지가 마주쳐야 믿음이 성장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 건 거야.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작고 적고 크고가 거기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 되게 또 멀리 가는데 이 영광이란 단어랑 굉장히 관련이 있어. 영광. 갑자기 뜬금없지? 믿음 얘기하다가 왜 이 영광이란 단어와 관련이 있나 싶지? 영광이 많다라는 것은 많이 믿는다는 그런 표현이야. 이 사람에게 영광이 많이 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많이 주었다 하는 이 말과 이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비슷하다고. 이게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언제 나타나나? 내가 자기를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영광이야. 그 영광의 밝기에 따라 이 사람의 믿음이 크다 적다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거야. 그게 언어적으로 비슷한 언어인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의 원어랑 믿음이라는 것의 아니, 원어랑? 신학적인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가서 팔아. 그러니까 너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내보내는 장면이 있어. 그 얘기는 단순하게 너 가서 나를 팔아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그 죽음에 그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놓은 거가 되잖아. 그래서 그 상황에 바로 말씀이 그 뒷부분에 하나님이 지금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서 같이 나와. 가서 팔아라 라고 하는 그 얘기 뒤에 하나님이 지금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이 또 나한테 영광을 주셨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덧붙여 나오는 거야. 내가 희생하는 자리에 영광이 나타나.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언어를 써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렇지. 그렇지. 그걸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좀 말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지. 믿어드리는 자리. 왜냐하면 네가 얘기하는 지금 믿음이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이게 맞다 틀리다를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희생하는 자리야. 그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니까 희생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희생은 또 아무나 할 수가 없지.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버린다라고 하는 거 있거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희생할 수 있어. 나의 이 희생이 어떠한 의미다. 분명히 이게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테지만 내가 희생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그 사람은 희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나 또 정말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냥 그냥 심플하게 딱 이건 이거야? 하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 하여튼 희생은 믿어드리니까, 너무 잘 아니까 그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희생이야. 그렇게 해야 믿음이 성장해. 껍질을 벗고 이렇게 탈피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신,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걸 성경이 정말 예수님이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잖아. 죽음을 통과해야 정말 영광스러워지는 거야.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야. 죽음을 통과하고 다시 살아나면. 하여튼 믿음은 그렇게 뭔가 내가 죽은 것 같은 것도 경험하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희생인 것 같아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등등.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으로 희생이 아니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희생, 철저한 자기 희생, 그거를 지나가면 진짜 믿음이라는 게 생겨.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아니면 믿음은 은사로 주어지긴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건 일단 제껴두고. 근데 한국 사람, 그러니까 너희 지금 은설이하고 정윤이랑 얘기하는 머릿속에 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마 은사적인 것과 하나님이 키워내시는, 내가 지금 뭐 희생하는 자리에서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그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원리일 수 있잖아. 이 두 가지가 아마 혼재되어 있을 거야. 너네들 머릿속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어찌됐건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냥 믿어지는 거야. 노력 필요 없어. 노력은 믿음을 얻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드릴, 주여. 하여튼 결과로 주어지는 거야. 그 어떤 결과로. 상처럼 주어져. 상처럼. 그러면은 응. 제가 조금 방금의 걸 좀 토대로 제 머릿속에서 이제 돌아가는 회로를 봐봐. 잠깐만. 189페이지 한번 가서 볼게. 189페이지요? 거기 보면 소망이 얘기하고 있는 거 있지. 윗부분에. 다윗 골리앗 얘기 나오면서 소망 얘기하고 있잖아. 예. 어린아이? 그 아래 소망이 하는 대사. 소신 대신에 대은혜 씨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소신의 반대가 대은혜야.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거야. 반대요? 반대지. 믿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것과 선한 것의 반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다 작다를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대은혜가 어떤 사람인지 크리스천의 얘기를 한번 볼게요. 설사 그가 있었을지라도 몹시 힘겨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은혜 씨가 아무리 고단 말고 그 다음 단락 대은혜 씨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 보면 돼. 대은혜 씨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처와 흉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내가 한 말의 좋은 증거들이 됩니다. 싸웠기 때문이야. 나는 언젠가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이 죽음의 자리, 아픔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에 내려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은혜가 된 거지. 소은혜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갔는데 죽지 않았어.
싸우는 중에 와, 이 잘못하면 죽겠구나. 근데 이겼어.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얘기를 한 거지. 지금 똑같은 거를 이렇게 약간 다른 상황으로 똑같은 얘기지.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은혜를 많이 겪어야 믿음은 성장하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응, 그 말씀은 응, 정말 이해가 잘 되는데, 응. 아, 이걸 뭐라고 그러면 해야 이런 이야기도 봐.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믿음은 노력해서 얻는다고 갖고 싶어서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 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전쟁을 하면서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줬다라고 하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갔잖아. 이겨내려고 노력했지. 똑같은 얘기를 이 사람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같은 얘기를. 같은 상황을 내가 믿음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 지금 같은 상황이야 지금. 그런데 완전히 다른 표현을 한 거지. 하여튼 알았어. 내가 정현이 말 중간에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 한번 해봐봐. 아니 지금 말이 끊기진 않았고 끊겼어? 시작하셔가지고 그냥? 응. 생각을 더 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리고 이제 소신이 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그 티가 나는 게 이 사람이 자꾸 과거 회귀적으로 사는 거야. 예전에 잊어버렸던 것 때문에 막 속상해갖고 수시로 힘들어지고 물질에 굉장히 연연해하는 사람이잖아. 굉장히 특징이지. 굉장히 믿음이 적다고 하는 정말 특징이지. 자꾸 낙심하고 미리 겁먹고 이게 믿음이 적다는 것의 특징이잖아. 불평을 계속하고. 근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거야.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이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 사람의 진짜 믿음이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 라고 하는 그 최후의 그 보루는 보석을 팔지 않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석이 무엇인가? 내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게 이게 맞더라. 보석이 무엇이냐? 보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보석이라는 것 자체가, 이 보석이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간 거야. 그것 때문에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못 가고가 돼버리는. 결국 무지는 우리는 그게 지금 없는 거지. 무지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하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야. 그 증명서가. 근데 소신에게는 그 보석이라는 그 증명서가 있는 거지. 소신 어쨌든 살면서 개 고생을 하면서 살기는 불평도 하지만 엄청 많이 하고 우울하기도 되게 우울하고 거의 불신자처럼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탈탈 털리기도 하고 일단 얘는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응. 이게 뭘까? 약하니까 당하고 만만하니까 굶고 만만하니까 애들이 쫓아가갖고 걔 갖고 있는 거 뺏어버리고. 이게 진짜 좋은 걸까요? 뭐가 좋아? 당연히 나쁘지. 말 같은 소리야. 전신갑주를 입었어야지. 아니면 보디가드를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야지.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이 그런 기도를 못해. 믿음이 적기 때문이야. 그런 거 요청을 못해.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도 철저히 부익부 빈익빈이야. 이게 여기 보면은 몇 쪽이 186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응. 여기 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방종과 보석. 그러니까요. 방종. 그러니까 그렇지. 이 적은 믿음 덕분에 방종을 멀리할 수 있었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그 이 방종을 방종과 보석의 관계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렇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딱 은설이가 압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방종과 멀긴 하죠. 좋아, 좋아. 좋아. 방종과 거리가 멀다. 좋아. 거의 은설이랑 방종은 반대편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은설이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뭐냐? 그럼 이제 또 하나의 힌트. 그 바로 위에 윗단락. 그 위에 위에도 나온 에서의 장자권. 육신적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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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의 반대가 육신적 미각. 그러니까 보석의 반대 차원에 있는 단어들이 육신적 미각, 방종 이런 거겠지? 육신적 미각과 방종. 뭐 똑같은 말이잖아. 이거 똑같은 말인가요? 응. 육신적 미각이라는 거는 일 먹는 거 얘기하지 말고 먹는 것도 대표성을 지니고 하는 거야. 좀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욕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육신적 미각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뭐 식욕이라든지 뭐 성욕이라든지 뭐 권력욕 뭐 그런 욕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욕구에 국한시켜서 단순하게 그 욕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거에 집착하는 것, 그거에 굉장히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지. 단순하게 그 욕망 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 욕망 때문에 방종하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치우쳐 있는 모습. 방종이라는 것 자체가 응.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자유한 거지. 자유인데 그게 없는 자유인 거지. 그 기준이 없는 자유인 거지. 브레이크가 없지. 네. 그러니까 그 하면 안 되는 그치, 것까지 그치. 버리고 그렇지. 어, 그게 방종인 거잖아요. 자기 맘대로 기본 이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선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방종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보석이라는 게 그건 기준이네요. 기준. 얘는 기준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 아니, 그렇지. 그거를 좀 성경적으로 성경에 어울릴 만한 다른 단어로 대체하면 그러면 뭐가 좋으냐? 성경에 어느 정도 좀 맥이라는 게 잡혀. 이게 되게 재밌다? 그 기준이란 그 말을 그럼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를 고민하는 거. 사실 어쩌면 내가 평소에 고민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고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기준은 제가 봤을 때 걱정도사님이 아세요. 이씨. 빨리 아시니까 대답해 주세요. 재밌네. 오늘. 재밌다. 187페이지에 보면 그가 네. 다만 육체에 따라 행동하고 음.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에 따라 행동하는 거. 왜냐하면
이는 마치 발정난 암나귀의 경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들은 일단 마음이 정욕에 붙잡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합니다. 그 마약을 한 번 할 때는 호기심이 하지만 한 번 하고 나면 끊지 못하는 게 마약인 거잖아. 그쵸. 그런 거 같은 거지. 그런 거 같은 거지. 중독성이 있는. 그렇지.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그 정도쯤이야. 아무리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해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규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옳다고 얘기하는 그 뭐 윤리나 그 도덕 체계 안에서가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나는 알고 싶어. 그냥 난 하고 싶어. 거기에는 언제든 나는 끊으려면 끊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 뭐 무지라는 단어로 뭐 대체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정욕, 그 욕망이 사람을 잡으면 그 욕망이 이 사람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 내주지 않아. 그걸 지금 보석을 주지 않았다 하고 하는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뭘 안 준 거야? 하나라도 넘겨주면 그러니까 일단 성욕의 때에 그걸 누가 막냐. 어떻게 보면 되게 야한 얘기네. 그렇지. 뭐 강아지, 동물들 갑자기 고양이 생각나네. 진짜 되게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욕구라는 것이 내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 안에서 일하는 것 같으니 얘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대로 믿음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건 것처럼 이런 욕구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어떤 욕구가 내 안에서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게 어찌됐건 그게 지금 보석을 팔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조금 다른 단어로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러면 이 욕구를 왜 발동시키는 거야? 왜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거야? 욕구 충족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야? 기본적으로 욕구라는 것 자체는 생존을 위한 것이죠. 너 자꾸 멀리 간다. 알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 인간을 지배할 만큼 얘가 이 인간을 지배할 만큼 그냥 답을 얘기할래. 일단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 아니면 편안함, 그러니까 안식이야. 안식. 저걸 해야 뭔가를 갖고 싶어. 그 사람은 그걸 가져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져. 편안이요? 편안. 편안. 그래서 천국의 이름이 샬롬이지. 샬롬은 평안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인간한테 주고 싶은 것도 편안인 거야. 편안함. 만족? 그걸 뭐 소망, 만족 이게 같은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 그 어떤 걸 보고 싫어 나는 저것보다 난 더 중요한 게 있어. 나는 내 만족을 저것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계속 힘들어도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데 여기에다가 의미를 둘 거야. 내 만족은 그 하늘나라에 가서 가질 거야 라고 이게 지금 보석을 팔지 않는 거야. 잠깐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근데 그거를 내가 갖지 않고 나중에 난 지금 하늘나라에서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잠깐은 좋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란 말이야. 응? 하나님 앞에 이게
이거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뭐 이것도 검증이 안 되고 하여튼 정확하게 이게 하나의 배 올바른 건지 확신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이거를 그냥 하지 않고 삼가하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야. 죄 안 짓는 길로 가는 거지. 이거를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희생과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희생이 결이 다를 수가 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포기하는 거.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놀러 갈 수 있다고. 근데 놀러 가지 않고 포기한 거라고. 내 안식을 내가 놀러 가고 싶은 그 여행에서 갖는 게 아니라 와 기분 좋다. 나의 행복을 거기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그걸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왜냐 나는 여행 좋아하니까 당연히 여행 가면 기분 좋겠지. 그러니 진짜 은혜가 와서 내 마음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나는 그것 자체가 지금 이게 희생한 거란 말이야. 희생이면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좀 더 좋고 기분 좋고 원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 이런 게 희생이야. 이런 거를 지금 보석을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의 비유 중에 유일한 보석이 한 종류가 나와. 진주. 뭐죠? 진주? 진주 하나를 사는 거 얘기하잖아. 값비싼 진주를 만나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이 진주는 눈물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아픔. 있네. 아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거지. 아픔을 감싸고 아픈데 또 감싸고 그러다 보니 이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천국을 표현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유일한 보석, 그거지. 진주를 가지고 그래서 천국을 표현해.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 문은 그래서 진주로 되어 있고. 아픈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다 그러면 통증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아프다라는 말도 굉장히 좀 넓게 봐야 돼. 좀 거시적으로 봐야 돼. 속상하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다 담아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왜 우리가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괴물과 싸우다가 우리가 괴물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응? 아픔이 이게 극복이 안 돼서 끝까지 아픈 사람도 있지만 그 아픔이 근데 저 이렇게 아픈데 어차피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아픔이 해결될 거 아니고 뭐 이래나 저래나 그냥 무슨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하고 내려놓는다면 그게 지금 아픔의 아름다움으로 승화된 거야. 그런 사람이 지금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건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큰 차이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나도 내가 믿음이 뭐 막 엄청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는 못하겠어. 갈수록 믿음이란 단어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거를 나 여러분한테 뭐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 자체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보다 훨씬 믿음이 없었을 때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 때 이 아는 것과 믿음은 같이 간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맥을 같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커지는 건 절대로 없어.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는 많아도 그냥 우리는 왜 그 성경에 우리한테
의인이라는 이름을 먼저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믿음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는데 우리 요한복음 계속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짜 믿음 징그럽겠구나. 와, 진짜 믿음 없구나를 알잖아. 알게 되잖아. 그걸 계속 확인하게 되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면 믿음은 없어.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거든.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믿으려고 좀 고민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부분 자기랑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 뭐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랑 싸워서 나를 죽여내야 거기에서 믿음이 나와. 내가 어떤 부분을 믿지 못하는 걸까를 정말 깊게 묵상해야 돼. 내가 내 모습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지? 내가 진짜 믿음 없는 부분은 어떤 게 믿음 없는 부분이지? 이러고 자기를 엄청나게 이렇게 파야 돼. 자기를 연구해야 돼. 그리고 그 연구한 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 안다고 해서 그 문제가 고쳐지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 안 돼, 안 돼. 그래서 믿음이 커진다. 이거는 믿음 키우는 거 이거 쉽지 않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다고 해야 될지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건지도 모르는 내 기도가 어느 날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해 주시더라고. 그러면 와 이거 나 너무 내가 버티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져.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지금 현재는 믿음이 없어도 나한테 하나님이 믿음을 주려고 상황에서 엄청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거다. 그러면 그 덕분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견뎌내는 거. 그거를 통해 믿음이라는 게 생겨. 잘 견뎌내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막 파지 않아도 견뎌내는 거로 믿음이라는 게 생겨. 하여튼 우리 주위에는 뭐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존재로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역사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 내 마음에 직접 역사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 마음을 계속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는 있어. 내 마음을 계속 지켜달라고. 하나님 저한테 계속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될 필요는 있어. 갈수록 더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단순하게 다시 여기 보자. 189페이지. 189페이지 다시 볼게. 봐. 지금 여기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 어린아이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덜덜덜 떨고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사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라고. 자기 양을 지키는 상황에 뭐 야생 동물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걔네들하고도 싸웠으니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것들을 좀 볼게. 어떤 이들은 강하고 어떤 이들은 약합니다. 어떤 이들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이들은 적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소신 씨는 약한 사람이었고 그러기에 난관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난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난관에 부딪혀도 잘 넘어간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어려운 난관들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커졌다고 얘기하는 걸까? 두 가지 측면 다 얘기할 수 있잖아.
그거야.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게 딱 요런 모습이야.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잘 견뎌내면 믿음이 생겨. 그렇게 믿음은 그 두 가지. 그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계속 자기를 들여다보며 기도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 이런 애들은 당연히 크게 성공하지. 어떻게 성공을 안 해? 준비한 세월들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인간은 나도 경력, 뭐 연륜,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라고 생각했거든. 나이 들수록 경력 정말 중요해. 연륜 되게 중요해. 진짜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뭔가 인격적으로 성숙했다 하더라도, 왜 내가 지금 인격적인 성숙을 얘기하냐면, 믿음 좋은 사람은 인격이 성숙한 사람하고 흡사한 모습으로 보여져. 그러면 간혹 가다가 탁월한 인격, 좋은 인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할 때가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믿음이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 우리 생각에. 아니더라고. 다른 문제야. 하나님을 믿는 건 하여튼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우리한테 씨를 던져.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돼. 시간을 필요로 해. 반드시 필요로 해. 그래서 계속 성장시키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슉!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하여튼 그냥 하나에서부터 10개까지 다 설명하려니까 그냥 죽겠네. 하여튼 시간을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과일이 커가기도 해야 되지만 어느 날부터는 성장을 딱 멈추고 숙성을 시키지. 나무에서 속을 익히는 그 두 가지 과정을 다 해야 돼. 성장도 해야 되고 익히는 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 맛있는 과일이 되는 거야. 좋은 열매가 되는 거야. 그거 금방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미래를 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도 참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요거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할 역할이야. 이미 너희들은 안 돼. 이미 너희들은 안 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자녀는 키울 수 있어. 거기서 오는 기쁨도 굉장히 크거든. 거기서 오는 기쁨도 굉장히 크니까 그걸 준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굉장히 습관적으로 남발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 난 그 사람들을 좀 많이 불편해하는 축이야. 우리들은 열심히 안 살겠다는 얘긴가? 우리들은 이제 끝나서 다음 애들이나 잘 키우겠다는 얘긴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음 세대가 뭐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음 세대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다음 세대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뭐 이렇게 내 머릿속에 되게 복잡해. 근데 내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래서 다음 세대 얘기를 하는구나를 요즘 깨닫게 됐어.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갖고 결혼하기 전부터 정말 내 결혼 생활을 놓고 기도하고, 이 결혼한 것을 통해 자식 낳고 키우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삶을 살기까지 이 사람의 뒤를 계속 서포트해주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이 사람이 가시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며 살게 되는 거더라고. 하여튼 이제부터라도 하면 되니까. 하여튼 우리는 왜 사람마다 다 다르니,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 뭐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거를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빨리 출발한 만큼 걔네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 나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지? 뭔가 빨리 이룬 사람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 인간이란 하여튼 그래. 야 재벌집 애들 다 마약하잖아 지금. 재벌 3세 4세 마약 안 하는 애들이 어딨어. 원래 그러는 거야. 그러니 바닥부터 쌓아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야 그렇게 내가 살아봤고 재밌더라. 정말 재밌더라고. 그러니 이런 거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계속 우리가 믿음만 키워가면 돼. 그러면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을 겪게 될 거야. 더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야. 하여튼 저금해. 계속 저금해. 은혜로 사는 걸 계속 저금해. 말도 그리고 희생하는 내가 왜 그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아닌가? 이 찬양 아닌가? 뭐지? 어떤 찬양이 나와 있는데 내가 주인 아닌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아니 그것도 아닌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 저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거를 내려놓는 거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거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 믿음 좋은 거거든. 그걸 자꾸 해. 그걸 자꾸 하라고. 그리고 할수록 전에는 하나를 내려놔야 돼. 하나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내 스스로에게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럴 수 있을 거야. 근데 갈수록 더 많이 보일 거야. 이것도 내려놔야 되네. 이것도 내려놔야 되네. 이렇게 될 거야. 야, 이 얘기도 어려울 수 있겠다. 하여튼 소신 씨는 리워야단의 공격을 받을 때 그를 무찌를 수 없었대. 그런데 이 여행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은 리워야단이랑 싸워서 이겨낸 사람이잖아. 믿음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틀리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취소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응. 계속 떠오르는 그게 비유가 저는 아무래도 거의 일생의 반 이상을 게임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게임 중에 그런 게임이 있어요. 보통 MMORPG라는 류의 게임 중에서 어떠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은 갑자기 얻어지는 스킬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막 누구한테 계속 맞아. 몬스터한테 계속 맞아.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성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이제 그게 있는 캐릭터랑 없는 캐릭터랑은 그 가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스킬이 생겼다고 끝이가 아니야. 스킬이 생기면 그 스킬의 레벨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 스킬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 지금 들은 그 믿음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믿음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 스킬이 있어야 어떤 던전에 막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네. 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혹시 오해하게 될까봐 항상 설교할 때마다 준비를 하지만 입 바깥으로 못 뱉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한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얘기를 내가 만약에 한다고 쳐봐. 그날 설교가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 머릿속은 그냥 확률을 키우기 위한 여러 요소 중 그냥 하나일 뿐이야. 기도 하나 하는 거 굉장히 힘들지만 내가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100개의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100가지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마음 한편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가 어렵지. 근데 그마저도 100개 중에 하나야. 그러면 기도하고 싶겠냐?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해. 참을 끼얹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해야 돼. 하도록 만들더라. 하도록 만들더라고 하나님이. 삶 속에서. 그리고 그 정도까지 일이 벌어지잖아? 그럼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이 그 정도 나한테 빡세게 일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날렸을 거야. 모르고 지나가서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 정도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날렸을 거야.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는 하여튼 그런 거다. 중요한 거 짚어야 될 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봐봐. 요거를 짚으면 되나? 일단 대충은 지금 이 얘기가 이 얘기가 191페이지에 이 아래 노래하는 거 있잖아. 맨 아랫단 2줄 네, 그 바로 위에 노래하는 것까지 사실 대충 우리가 한 얘기 속에 요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짚은 것 같아. 네. 응. 이 뒤부터가 무지 나오는 거인가? 아닌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겪는 일. 이 소풍쟁이 만나는 거. 매우 피부는 검지만 매우 흰 겉옷을 입은 사람. 잠깐만, 30분이니까 그래, 할 수 있겠다. 잠깐만요. 잠깐만. 요거 한 번만 보고 갈게. 187페이지에 둘째 단락 187페이지. 아까 소망, 그러니까 보석이 소망, 평안 뭐 이런 걸 얘기했잖아. 네. 소신에 대한 얘기를 잘 보면 그의 마음은 신성한 것들을 사모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요 얘기가 보석을 팔지 않았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봐야 돼. 육적인 것을 사모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보석을 팔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고. 나는 가치를 신성한 것에 두었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또 똑같은 표현이지. 신성한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는 이야기하고 지금 똑같은 표현이야. 다 같은 말이야 지금. 표현만 다를 뿐. 육적인 것을 사랑했습니다. 보석을 팔았습니다. 육적인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게 다 보석을 팔아버렸다 하는 얘기라고. 그래서 마음을 육적인 것으로 채운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봐. 그러니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설사 꼭 사야 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보석을 팔아 헛된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할 리가 있겠습니까? 보석이 차지하고 있었지 마음을. 근데 그 보석을 팔아서 헛된 것들로 채웠다.
내 마음을 육적인 것을 즐기는 것으로 그런 경험으로 마음을 채운 거지. 보석을 팔아버린 거야.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어려운 말이 아니다. 오케이, 이제 넘어가도 되겠다. 네. 이제 피부가 까무잡잡한데 피부가 검지만 매우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봤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는 다 했어 벌써. 이게 양의 탈을 쓴 일이 예수님 얘기한 그런 식이지. 또 이거 가지고 또 인종차별이네 뭐 이렇게 접근하는데 흑인 비하 뭐 이런 거 아니니까 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랑 상관없다. 뭐 사망, 어둠 뭐 이렇게 같은 진영, 빛과 다른 진영의 이야기니까. 근데 난 여기서 아마 전에 우리가 1차에 공부했을 때 그 부분을 내가 이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그 사람 흰 옷 입은 그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 왜 당신들은 거기 서 계시오? 하고 먼저 물어봤잖아.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답, 크리스찬과 소망의 대답은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사람 대답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대답으로 나는 그렇게 느꼈었거든. 그 당시에는. 나를 따라오시오. 나도 그리로 가는 참입니다. 왔다 갔다를 하나?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나? 왠지 거짓말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냥.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일단 무조건 따라간 것.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상황만 봐서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우리 시각으로 하나하나를 다 따지자면 왜 걔네들을 아첨쟁이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조심하지 않았냐? 이것만 갖고 이 사람이 아첨쟁인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잘못 보면. 그런 빈틈이 사실 있거든. 근데 이제 저자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야. 그 다음 페이지 193페이지를 보면 아첨쟁이라는 글씨 그 바로 다음에 거짓 사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앞에 검은 옷을 입었지만 매우 흰 겉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특히나 피부는 검지만 흰 겉옷이 아니라 매우 흰 겉옷이라고 설명을 한 것을 통해서 나는 저자 이 존 버년이 할 얘기를 또 다 했다라는 느낌을 또 받은 거지. 왜냐하면 흰 옷이 아니라 예수님을 표현할 때 굉장히,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하얀색으로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 매우 흰 옷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의 신적으로 표현을 한 거다. 신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뒤에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이 이야기랑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 사람인데 천사인 것처럼. 하여튼 그냥 우리가 요 상황만 가지고 잘못하면 딴지 걸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짓 사도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가짜들이 어머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어머 저 사람은 저 사람이랑, 그러니까 왜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거든.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과 목사님을 찬양하는 거는 다르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참 이거를 구별하기가 이거 구별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누가 자기한테 인사하려고 하고 경배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큰일 나는 줄 안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모두 다 인간이잖아.
신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안단 말이야.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장난 아니야. 저 사람 굉장한 실력자야.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높여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마치 천사인 것처럼 신적인 존재인 것 마냥 그 정도로 얘기하면, 아니 무슨 목사님은 화도 안 내? 뭐 이런 거 있잖아. 대충 던져도 잘 이해하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그냥 나는 그냥,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신도 아니면서 너는 나만 믿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나만 믿어. 나 가고 있는데 같이 가봅시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만 믿어. 내가 잘 인도해 줄 거니까.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 애들은 대부분 무식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나를 따라오시오. 나도 그리로 가는 참입니다. 수위는 좀 낮지만 그냥 나만 믿어 하는 그런 얘기로 보이잖아. 나 따라오라고. 그리고 대부분 글쎄, 내가 이게 뭐 자기 합리화 시키는 것 같아 갖고, 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 말 너무 못한다, 이것 때문에 교회 사람, 그 성도들한테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 교회 안에. 근데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는 굉장히 뭔가 위안이 된다고 할까? 뭐냐면 뭔가를 많이 알면 말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아까도 너무 많은 가능성들, 너무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으니 오히려 버벅거리기도 하고 설명이 더 어렵기도 하고 그래. 더군다나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인 거잖아. 영적 원리들,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에 일어나는 그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니 오히려 뭔가 알수록 이야기가 어려워지지 말쟁이가 되기는 어려워. 대부분의 말 잘하는 사람은 생각이 깔끔해야 돼. 다른 얘기로 어쩌면 자기 확신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으면 말을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수시로 변하실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게 참 조심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내가 지금 나를 속이느라고, 나를 합리화시키느라고 말 못하는 게 좋은 건 거야. 이러고 내가 지금 나를 속이면서 마치 이게 진리인 것처럼 내가 얘네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불편함이 내 속에 계속 있으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하여튼 한 가지, 사기꾼들 치고 말 못하는 애들, 아이씨, 요즘 말 못하는 애들 있던데. 하여튼 말 잘하는 애들이 사기꾼들이 많더라. 응?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전하는 이야기가 이것만 제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자기가 하는 말 자체가 막 진리 그 자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꼭 신이 된 것처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걔네들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 여러분은 인생에 사람 믿지 마시라. 응? 여러분의 인생이야. 다른 사람의 기대서 살지 말고 성경을 봐. 성경에 모든 거 다 얘기 나와 있어. 모든 이야기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성경 보면서 고민해. 그리고 기도해. 정연이 몇 주라 그랬더라? 2주? 예.
2주라고 했다고? 난 사흘인 줄 알았거든. 사실 그런 거 해야 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증 갖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셔. 그런 거 왜 안 깨닫게 해주시겠어? 말도 안 되지. 난 집착하는 여잔가? 야, 이 정도면 이거 정신병이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맞죠. 내가 좀 그런 스타일이야. 길가밭이 이해가 안 돼갖고 와, 내가 나한테 질리더라고.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눈 뜨자마자 왜 사람이 눈 뜨기 전에 의식이 먼저 깨지? 잠에서 깨어날 때. 그런데 내가 잠이 완전히 눈이 뜬 것도 아닌데 내가 첫 마디가 근데 하나님 길가밭이 뭐예요? 내가 그러는 거야. 와, 이게 나한테 너무 좀 쇼킹했어. 와, 나 대단하다. 장난 아니다. 근데 그게 신학대학도 가기 전이야. 신학대학 가기 전에 그랬어. 30대 초반에. 그러니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의 크기는 정말 상관관계가 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만 아는 사람들도 있어. 신학자들도 이상한 신학자들도 많아.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은 뭐 신학을 업으로 삼고 있지 않잖아. 그러면 학문적으로 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럴 확률은 적으니까 그냥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고민하면서 그냥 성경을 좀 읽어봐.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도 지금 매 맞았잖아. 네, 채찍질 맞. 193페이지 중간 정도에 나오는데 안내도 얘기하잖아. 안내도를 보지 왜 사람 말을 믿었냐. 그러니까 얘 시키는 거 하나도 제대로 안 해놓고서. 뭐 그래도 끝까지 가더라. 안내도도 안 봐. 아첨꾼 조심하였더니 그것도 조심도 안 해. 뭐 잃어버려서 막 울면서 다시 찾아가고. 그러니까 찾으러 하는 가고. 거라고는 우는 거밖에 없어. 열쇠 있는 것도 몰라서 사서 고생하고. 혼나기나 하고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더라. 내가 구약 성경 보면서 사사기 보면서 나 진짜 어이없어서 처음에는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사는 거는 내가 진짜 생각도 못하고 사사기 읽으면서 대박, 되게 웃기다 이 사람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나라를 통째로 뺏어갖고 자기들한테 줬는데 금방 이방신을 또 섬겨? 그러면 하나님이 짜증나갖고 적국에서 막 쳐들어오게 해.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사사 하나가 숑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때 평소에는 지도자가 없다가 그럼 갑자기 진짜 짱가라고 할 뻔. 이 슈퍼맨 같은 히어로가 하나 나타나서 그를 선두로 전쟁을 하지. 이 사람은 그냥 전쟁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 그러니 그냥 그때 전쟁 끝나면 다시 지도자 없이 또 살게 돼. 그럼 얘네들이 다시 또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이방신을 섬겨.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짜증나갖고 외국에서 또 쳐들어와. 이게 20년마다 한 번씩, 40년마다 한 번씩 어쩌면 한 세대거든? 요즘 우리나라에서 한 세대라고 하면 10몇 년이라고 한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로. 근데 성경을 보면 40년을 기점으로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 그래서 그 모세도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돈 거거든.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갖고 40일을 기도하시잖아. 금식 기도하시는 것도 같은 그림인 거야.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 어찌됐건.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 전쟁을 한번 겪었어. 40년 후에 일어난다. 그러면 전쟁을 한번 겪었다가 그 분위기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잊어버릴 때쯤 되면 40년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건 거야.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야 돼.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근데 부모도 이제 루즈해지는 거지.
자식들 교육 안 시키면 얘네들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쟤네들이 배운 게 없어서 몰라서 저렇게 죄짓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돼.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배신 때리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나타내서 구원해줘. 그럼 또 좀 있다가 하나님 배신 때리고 무한 반복이야. 계속 그게 나와. 그래서 와 장난 아니다 이 사람들 뭐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야 모두 다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더라고. 하여튼 여러분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믿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믿어봐봐. 응?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믿어봐봐. 하여튼 여러분한테 역사하는 성령을 믿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한테 직접 나에게 얘기해주고 그분이 나를 설득해주고 하는 성경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랑. 그렇게 계속 묻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잘 알아들었습니다. 오케이. 어찌됐건 아첨쟁이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아첨쟁이 따라가다가 그물에 잡힌 얘들 무슨 일을 겪냐? 채찍으로 맞았죠. 왜? 어찌됐건 아파야 교육적인 효과가. 아니, 이거 얘네 물어볼 때 진짜 그 채찍든 사람 진짜 그 사람 얼마나 빡쳤는지 막 보일 정도예요. 나는 약간 외요해서 진짜 어이없다니까? 어이없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 뭔가 아는 애는 기가 막히다 진짜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기가 찬 거야. 거기서 잤냐고 얘 당한 거 보니 거기 가서 안 잤나 보구나 하고서 물어봤는데 거기서 잤대. 안 내줘라 안 줬겠지 그러면은 물어봤는데 줬대. 그 왜 안 꺼내봤냐? 안 봤어요. 왜요? 야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진짜. 아 속 터져 진짜. 그리고 이제 194페이지로 넘어가면 일단 첫째 줄에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써놨잖아. 무릇 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이 없는 건 회개할 부분이야.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차원의 잘못과 그러니까 우리 차원의 잘하는 것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잘하는 것에 이 의미가 달라서 나는 열심히 없을 수도 있지. 나는 모르니까 이렇게 이건 우리식의 이해고 우리식의 이해고 기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게 옳잖아. 근데 우리가 믿는 거,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를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그분을 자꾸 믿어드리는 것이 지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인 건 거야. 믿는 걸 안 하는 게 악한 거고 게으른 거야. 믿음이 없으니 악할 수밖에. 어른들이 혼내는 건 겁이 나니까 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리고 그건 사랑의 표현이야. 사랑의 표현이야. 야 관심 없는데 무슨 화를 내니? 말도 안 되지. 관심 없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고 그냥 냅둬버려. 말 자체를 하지 않아. 누군가 나한테 따끔한 소리 하는 사람 간혹 가다가 오지랖이 태평양이라 그런 애들도 있어. 잘난 척 하느라.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도 뭔가 하다못해 인간의 박애의 정신 그거라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 말 듣는 입장에 그거를 서운해하면 안 돼. 왜 저 얘기를 할까? 그 글자, 그 텍스트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좋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해. 나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내가 지금 많은 기회를 날리고 있는지 나는 몰라 그거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해줬으면 생각하는 그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담아 때리지 않으면 혼내지 않으면 말 안 들으니까 일단 인간은 페널티가 딱 자기가 뒷감당을 자기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삶이 달라지는 거야. 혼 안 내고 그냥 넘어가잖아. 또 실수해 또 실수해. 그래서 일부러 독하게 그럴 일이 아니어도 다음을 위해서 독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 하여튼 지금 이 상황에 사랑하는 자를 혼낸대. 사랑하는 자한테 징계한대. 해서 이 두 사람은 감사하고 친절에 감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면서 노래를 부른다. 맞는 거. 이거 굉장히 무슨 내가 맞고 산 여자, 맞고 사는 아내 같다? 차라리 맞는 게 속 편하지 않냐? 한동안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말하고 보니 되게 웃기다. 맞으면 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값을 치렀는데 하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나간 일 또 얘기하냐 이렇게 오히려 내가 얘기할 게 있어. 당당할 수 있어. 굉장히 가벼워지지. 하나님은 뒤끝 없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은 회개 기도하면 그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는다 하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정 부분 징계하셨다라는 얘기는 다시는 그 부분에 죄를 묻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걸로 그냥 생각해도 되는 거란 말이야. 못된 아빠랑 달라. 굉장히 쿨한 아빠라고. 그러니 나중에 지금 내가 문제 지적을 받았으니 이거 정리하면 내가 죽고 난 이후로 하나님 앞에 너는 살면서 이런 죄를 지었으니 지옥 뭐 이런 일은 겪지 않겠구나 하고 오히려 소망을 담아 앞으로에 대해 가는 길을 바라볼 수 있다 이거지. 노래도 나오지. 맞았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구나. 관심 없으면 내가 죄를 짓거나 말거나 그냥 냅두겠지. 뭐 등등 굉장히 유익한 구석들이 여러 포인트들이 있다 이거지. 이거예요. 나 할 얘기 다 했다 이게. 목말라. 하여튼 말씀 많이 보고 궁금하면 물어봐. 이해 안 되면 물어봐. 성경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 자체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이해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이번 설교는 내가 4가지 버전을 봤어. 번역본을. 근데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보는 그러니까 많은 번역본을 볼 때는 6, 7가지 뭐 이렇게 볼 때도 있어. 직역 성경까지. 당연히 원문 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이 조금 그냥 허술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하여튼 보면서 물어봐 주면 내가 모르는 거는 말 못하겠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는 얘기를 해 줄게. 그리고 나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계속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되게 좋아해. 무조건 나한테만 와서 들어. 나는 그런 얘기는 안 해. 나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싫어. 사람이 나한테 의지하고 뭐 나만 옳은 소리 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못된 인간은 못된 인간은 못돼. 말이 이상하다.
어쨌건 얘기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신 분들? 저도 오늘 할 말 다 했습니다. 오케이. 나 오늘 재밌었어 조금. 하여튼 여러분, 믿음은 경험하지 않고는 성장 못해. 이 경험이란 단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건 여러분이 하나하나 채워가고, 믿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거야. 응? 경험을 통해. 그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의 다양한 방법들은 여러분이 찾아야 돼.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다른 두 전도사님은 얘기할 게 있을까? 저는 없습니다. 네. 또 없습니다. 네. 은설이는 어렵지 않았지?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 어려워? 네? 저 오늘 오랜만에 5명 다 모여서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오빠가 있으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오빠가 쓸데없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말 안 하니까 말 많이 하는 애가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 응. 은비, 받았어. 주일날 같이 예배 드렸던 그 은비가 그 얘기 했어. 자꾸 듣다 보면 이해할 날이 있겠지라고 이제 내가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가르치는 그 노래 레슨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워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알아질 거야. 응, 알아져. 나도 그랬어. 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되더라고. 때가 돼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오늘 마무리 기도 제일 많이 안 한 사람이 누구냐? 정연이 오빠. 그래, 정연이 마무리 기도.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전로 역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분별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 주님이 전하고자 하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다면 저희의 마음에 박히게 해주시옵고,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써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꼭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주일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